일터 소명 이야기 묵상. 일터는 복터, 미닝. 월급은 많이 받지만 분위기가 살벌하고 출근하기 싫은 일터라면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면 역시 계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터에서 하는 일에는 보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일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가슴 벅차게 하는 일의 한 모습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창세기 41장 56절. 7년 흉년이 시작되어 2해가 지났을 뿐인데도 극심한 기근으로 애굽 백성은 수중에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공짜로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흉년 기간 내내 요셉은 곡식을 팔았습니다. 사실 그 기간에는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이미 말했습니다.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런데도 요셉은 애굽 백성이 계속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해마다 애굽 백성에게 일정한 곡식을 나눠주며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어도 매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추수 후에는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는데 당시 소작농에게 지주들이 수확의 절반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관대한 세금이었습니다. 농사도 잘 되지 않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매해 계속 농사를 지으라면서 요셉이 곡식을 계속 팔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남은 흉년 5년 동안에 애굽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그저 공짜로 곡식을 받아먹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염려를 했겠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이 공짜로 곡식을 받았다면 굶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근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서 더 쉽게 죽음에 다가서곤 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고통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5년 동안 공짜로 밥을 먹은 사람들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 의욕이 사그라지기 때문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얼마 뒤에 하던 일을 그만둡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적습니다. 비즈니스가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힘들어도 일하면 그 일이 의미와 보람을 안겨줍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하면 쭉정이가 더 많다고 해도 계속 농사를 짓도록 했던 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일터를 복터로 만들었습니다. 남는 것이 없는 장사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해가 되어도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요셉이 결국 애굽 백성의 돈을 다 빼앗아 국유화했고 또 모든 토지를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애굽 백성을 모두 종으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국가의 모든 재화를 중앙 집권화해서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경제를 초토화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합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심각한 7년의 흉년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셉이 국가의 부를 중앙 집권화하고 사람들에게 근로 의욕을 북돋우면서 곡식을 대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선택한 비즈니스가 바로 그런 위기 돌파 해법이었습니다. 요셉은 기근의 때에 곡식을 팔아서 결국 애굽 경제를 살려냈고 일터를 복터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창조 명령을 통해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생계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람을 축복하고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요셉처럼 일터를 복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